다림줄 1단계 성격의 벽,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의 마음에 평강이 없다 하시나 그들이 마음에 회칠하고 있다 하는도다. 회칠하여 메마른 마음은 무너질 것이라. 폭우가 내리고 우박덩이와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지리라. 지나가던 자가 회칠한 담이 어디 있느뇨 하는지라. 내가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라. 이와 같이 내 노를 담을 쌓은 자와 회칠한 자에게 이르리니 너희가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회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라. 에스겔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성숙한 인격.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성숙한 인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림줄은 온 인류를 향한 절대성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의 삶이 쌓아져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성숙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다림줄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다림줄을 내리워도 그들은 세상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자들과 선지자들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져서 비틀거리며 독주로 말미암아 한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우리의 마음에 의의 다림줄을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림이 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생명,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의 거짓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 말씀의 진리 위에 다림줄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세계관에 관한 정체성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정체감의 질문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재론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면 종의 멍에를 메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거저 받는 자입니다.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자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은 종의 모양이고 자녀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자가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정체성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이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질수록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나 자신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세워질 때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모든 관계 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을 하고 살고 있지만 계속 혼돈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좌절스럽고 고립되고 거절받은 것, 지배당하는 것, 죄책감, 수치스러움, 고아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안에 있어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미성숙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안정감, 자신감, 평안함, 만족함, 신뢰받는, 용서받는, 가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목적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가운데 그 자녀를 기름 부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내 인생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내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이렇게 목적론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게 됩니다. 이제 다림줄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이 마음의 다림줄이 내리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가치론과 존재론이 있습니다.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돼야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의 존재론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돼야 존재론에 대한 그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는 장애물 3가지를 보겠습니다.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럴 때 자기가 자기 안에서 굽어져 있어 또 다른 자아가 자신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라가지 못합니다. 이제 무장한 남자와 활을 든 여자를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도 미성숙함 속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영역 때문에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장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머리에 철갑을 쓰고 앞에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활을 든 여자는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활을 들고 활을 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무장한 남자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부재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무장한 남자도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몸 전체에 갑옷을 입고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방어하는 삶을 삶으로 모든 관계가 가로막혀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관계를 방어합니다. 그 방어함 속에 다른 사람과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고해서 자신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삽니다. 움직임도 없고 변화도 원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소통하지 않고 숨으려 합니다. 비밀이 많습니다. 모든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람은 힘을 기릅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이제 화살을 든 여자를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아름다움 뒤에 자신을 감추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활을 든 여자는 의사소통을 원하지만 두려움 속에 화살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 활을 든 여자는 화살을 이 갑옷을 입은 갑주를 향해서 쏘지만 항상 튕겨져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힘든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 안에 항상 긴장 관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외로움 속에 슬퍼하며 고독감으로 살아갑니다. 이 무장한 남자와 활을 든 여자의 결혼 생활이 이렇습니다. 이런 성격들이 어떤 삶 속에 갇혀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도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안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사랑받기를 갈망하지만 거절감 속에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부족 때문에 오는 고통을 받으며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이들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결혼 관계를 보겠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므로 사랑도 없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입니다. 서로에게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서로를 궁일이 여기며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 안에 신뢰가 없어서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있는 마음의 벽돌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계속해서 회치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속임수에 갇혀서 또 회치를 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벽돌을 쌓아갑니다. 자신 안에 쌓아가는 벽돌도 삐뚤삐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불안함 속에 비틀거리며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과 성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바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다림줄, 사랑의 다림줄,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내려갈 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마음을 새롭게 돌이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너지는 벽과 같습니다. 삶이 계속 흔들립니다. 사단이 그 당신이 잘못 쌓아놓은 벽돌을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진리의 다림줄이 내리게 되면 삶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벽돌을 쌓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삶이 계속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다림줄과 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다림줄과 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벽은 한 나라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갈 때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림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다른 신으로 섬기고 있는 신은 만몬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세계가 만몬의 신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대신 만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큰 신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많은 도시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의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교회들을 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을까요? 교회가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건물만 크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거룩도 없습니다. 긍휼함도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능하고 신뢰가 없어진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분리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정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거짓말에 비틀거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죄에 빠지고 자신의 삶을 터진 웅덩이로 만들어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그 터진 웅덩이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팔수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성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사단의 속임수에 잘못된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가? 부모,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선생님, 영적 지도자, 인터넷, 미디어, 문화, 사단. 이것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거절감에 벽돌이 쌓아지고 반항감에 벽돌이 쌓아졌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부모가 쓴 포도주를 먹어
자신도 흔들거리며 그것을 자녀에게 쓴 포도주를 먹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들이 잘못된 벽돌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부모들은 사랑이라고 그 자녀에게 말하지만 사랑이 튕겨져 나가게 하는 마음의 벽돌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양육을 잘못 받고 거짓 선지자들의 속아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런 벽돌을 더 단단히 더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면 영이 죽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 깊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벽돌이 쌓아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많이 뿌려도 그 내 영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올 수 없어서 자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 벽돌 때문에 그 마음이 거절감의 벽돌, 반항의 벽돌, 이 벽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어서 계속 튕겨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자라면 거짓의 다림줄이 진리인 양 우리의 마음속에 내려져 있게 됩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튕겨져 나갑니다. 이 잘못된 벽돌을 쌓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벽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쌓아 올린 그 옳고 그름의 벽돌 속에 불안함으로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사춘기 청년들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청년기에 훈련을 받지 않고 그릇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인생 전체에 폭풍이 오게 됩니다. 닮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델의 어른을 찾지 못해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또한 훈계받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면 바른 행동과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아는 것만을 자기의 신포도주를 자녀들에게 먹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권위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권위가 주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선생의 말은 어린 청년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그가 자기도 잘못된 그 세계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관을 이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선생 권위자의 말에 묶이게 되며 그것이 옳고 그름이라고 결정을 하고 이런 거절의 벽돌, 반항의 벽돌을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리더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리더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 그들로부터 오는 관점에 이들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절감과 반항의 벽돌을 쌓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잘못 경험하고 잘못된 소리들을 진리인 양 믿고 좌절의 벽돌을 쌓음으로 어둠에 한 사람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 인생의 위험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며 이 사람이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가로막는 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을 가로막는 담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식인입니다. 사회의 권위도 있고 사회의 명예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아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자기 안의 벽돌을 쌓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기 명예의 벽돌을 쌓고 자기 자아의 벽돌을 쌓고 자기의 지식의 벽돌을 쌓고 자기 경험의 벽돌을 쌓으며 계속해서 그 마음 안에 회치를 하고 그 거짓에 또 거짓에 회치를 하고 자신을 거짓말로 뒤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에 있는지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마음에 회치를 하고 거짓으로 덮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의 명예, 사회의 권위가 자기의 가장 큰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마음에 회치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뒤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마음보다 거짓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당신도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이 내려져 있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던지 자신을 계속 거짓말로 속이며 회치를 하고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능히 그것을 알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격의 벽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둠에 갇히고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그리고 이 벽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계속 더욱 감추고 있습니다. 이 벽 뒤에 사람, 이 벽 뒤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벽 뒤에 숨어서 늘 외롭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도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거짓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의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를 오픈하지 못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주님의 소리를 이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단은 이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이 사람한테 너는 더 깊은 두려움에 너를 감추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모른다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둡다고 그 안에 갇히게 되면 사단이 그 어둠을 파고들어 더 큰 짙은 어둠으로 이 사람을 덮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덮은 두려움과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선생의 관계, 사회 어른의 관계에 대해서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친구와 사귀는지, 어떤 믿음의 어른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 관계들이 축복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나는 관계가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라갈수록 동료나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잘못 가르쳐서 자녀들이 이런 속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의 이런 것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깨져야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자녀들이 입맛이 쓰다고 하였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이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영향력도 자녀에게 깊이 흘러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절감 때문에 드러나는 감정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반항 때문에 드러나는 감정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거절감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반항의 벽돌을 쌓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거절감을 가진 사람은 슬픔, 자기연민, 우울, 무관심, 불안정, 자기 속으로 꺼지는 사람입니다. 죽어감, 꺼져감, 낙심, 절망. 이렇게 거절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속으로 무너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항심을 가진 사람은 적개심, 경쟁심, 굴림, 완고함, 고집, 망상, 비판, 쓴뿌리, 남을 조종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항심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거절감을 가진 사람, 거절감의 벽돌을 쌓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벽돌 하나하나가 나와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다림줄을 쌓은 사람에게 이제 폭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 쌓은 벽을 향해 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번, 질병이 오고 있습니다. 육신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홀로 있게 됩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인생의 실패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홀로 된 것 같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3번, 가정 파탄이 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였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가장 큰 폭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런 큰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폭풍이 오면서 온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무너진 벽돌더미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1번 사람, 어떤 사람은 더 높이 견고한 담을 쌓아 올립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떠나버립니다. 2번, 어떤 사람은 무너진 더미에 깔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원망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잃어갑니다. 무너진 더미에 깔려서. 3번 사람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진 더미에서 일어서며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쌓아놓은 모든 세상의 기준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겠다고 고백하며 이 사람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 폭풍을 지날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깊이 감추어져 있던 거짓된 속임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시간을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 가야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통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무너진 데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거듭남의 통로를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폭풍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길을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는지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다 날려보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폭풍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이기고 일어선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폭풍이 오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아니면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잘못 쌓은 인생의 벽돌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폭풍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도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수치와 모멸을 온몸으로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폭풍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하십니다. 나의 나되는 상태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을 내려놓고 깨트리고 자신을 부인하며 거듭남의 이 통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련되어지며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거듭남의 통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거듭남의 통로는 폭풍의 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듭남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거절감의 다림줄, 반항의 다림줄을 세워놓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가 메마른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모든 벽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진리의 정체성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진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벽돌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잡고 새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